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25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 402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402쪽, 아마 401쪽 이쪽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여기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9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번 인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해야 되죠, 여러분? 네, 오늘 성경 읽으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네, 오늘 성경 읽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이 며칠 차를 읽으셔야 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네, 19일 차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번 주까지는 거의 성경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여러 권의 성경을 이곳저곳에서 좀 찾아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나쁜 방법이 뭐냐면 딱 펴가지고 아무데나 읽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방법이 좀 통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학교 다닐 때 아주 공부를 잘했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장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어느 한 부유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교회도 좀 다니셨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동창회를 나갔는데 가보니까 자기보다 정말 공부도 못하고 학교에서 말썽을 너무너무 부렸던 친구가 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은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된 비결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내가 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할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다가 성경을 딱 펴고 손가락을 하나 짚고 눈을 딱 떠봤더니 그 집에 이렇게 돼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집에다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돈을 벌고 나서 또 한번 그 성경을 펴가지고 딱 했더니 거기에 황금이 그렇게 써야 있더래요. 금에다 투자해가지고 또 돈을 벌고, 세 번째는 또 딱 펴가지고 찍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기름이 그래가지고 오일에다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가 셈이 난 거예요. 그 집에 가가지고 나도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번 돈을 어디 투자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눈을 감고 성경을 펴고 손가락을 찍고 눈을 딱 떠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챕터 11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불길한 전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챕터 11이 뭔지 아시죠? 파산입니다. 파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 90일 동안 성경 읽는다고 하는 것은요, 나무를 보는 읽기가 아닙니다. 큐티는 나무를 보는 읽기인데, 여러분, 이렇게 90일 동안 빨리 속독하시면서 나무를 보기 시작하면 다 놓쳐버립니다. 몇 가지 건질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 전체 숲을 보는 연습을 하면서 이제 빨리빨리 읽어 나가셔야 돼요. 특별히 지금 이제 읽어 나가시는 부분이 역사서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역사적인 조망을 하면서 빨리 넘어가셔야지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렇게 걸려가지고, 물론 그렇게 묵상하시다가 거기서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빠른 속도로 90마일까지는 안 되죠. 법정 속도로 가야지. 55마일로 여러분이 달리신다고 생각을 하고 골목에서 25마일 달리시듯이 가면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실 때 조금 이렇게 속도감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까지 가겠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4년 설교해야 될 분량을 지금 우리가 1시간에 한 40분 정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성취되는 부분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에 해당을 합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여호수아서를 출애굽기 후기서다, 출애굽기 전서가 출애굽기고 출애굽기 후서가
그 여호수아에 해당한다라고 그냥 별명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이 여호수아에 기록된 다양한 전쟁들을 보면 결코 인간의 전략이나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으로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지혜, 우리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이름이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그렇죠?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참 슬픈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을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또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어떤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원망으로 인해서 징계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징계하실 때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 구원자를 우리가 사사라고 이야기하죠,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사들의 등장은 결국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어떤 전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인데요, 원래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은 호세아라는 이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이 이름이 그대로 히브리식으로 전달돼서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그런 어떤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약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부르고 여호수아라고 부르는데, 이게 히브리어는 전부 다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실 구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모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모형론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그래서 신명기의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가나안 땅 이야기를 하면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가 땅의 정복과 분할인데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 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집어넣으니까 이 발목에 찼을 때 그냥 또 홍해와 같은 사건이 벌어져서 기적적으로 마른 땅을 건너게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흔히 우리가 죽음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리 이런 찬양을 부르고,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천국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가 밑에 질문, 제가 벌써 답을 다 말해버렸네. 가나안 땅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1, 2, 3, 4 몇 번입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요, 과연 가나안 땅이 천국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단강을 죽음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마 그 찬송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죽음인가? 그렇다면 가나안 땅이 천국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불신의 삶을 상징하는 것은 사실 이것이 애굽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을 상징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의 생활과 가나안에서의 생활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방 민족의 침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광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싸우고 어떤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분투해야 될 장소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광야는 교회 밖의 세상, 가나안은 교회 안의 세상.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분투해야 될 성도의 삶을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생각할 때 무조건 천국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어떤 믿음의 싸움을 놓고 여러분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를 읽을 때 그렇고요. 여호수아서의 신앙의 삶에 필요한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첫 번째 여리고성 함락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럼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했죠? 6일 동안 한 바퀴씩 하루에 돌고 7일째는 몇 바퀴 돌았습니까?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이 함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게 그 소닉 밤, 음파를 사용한 어떤 폭탄이다. 그래서 요즘도 음파를 해가지고 비행기도 떨어뜨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개념이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여리고성 함락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그것이 어떤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략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여러분 그런데 3번에 보시면 기드온과 계약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브온 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속아서 계약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가까운데 바로 그 가나안 7족 중에 하나고 물리쳐야 될 사람들인데 그냥 막 먼지를 묻히고 상한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그 성을 떠날 때 이렇게 먼 데서 왔다고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속임의 어떤 그 진실을 알려주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은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여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과의 계약 문제는 여쭙지 않아서. 아이성 점령의 실패 원인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분명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여쭙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 10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러분이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바로 여호수아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고 모든 것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승리의 삶의 비결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우리가 좀 계속 이제 반복되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느냐, 그럼 그것이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성취하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그 성의 모든 금과 황금과 외투와 노량물은 다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드린 것을,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통해서 노력한 것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의 어떤 전유물입니다.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취한 물건은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드린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갖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린 것을 다시 취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죄, 여리고의 금과 은, 외투를 다 자기가 취해버렸습니다. 그럼 왜 취했냐면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이 자기의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한 것입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것, 재물을 의지한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심 구절 21장 43절에서 4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에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세 번 주어가 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 그래서 이 역사서의 중심 주제는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고 거기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산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조가 나오고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데, 그럼 성공의 이유, 실패의 이유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쭐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 실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땅의 분배 13장에서 2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11지파는 다 땅을 분배받는데 레위 지파는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어떤 독특한 역할에 대해서, 도피성에 대해서, 또 성물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될 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 읽으셨고요. 마지막 유언적인 권면 23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모세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신명기서와 아주 유사합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모세가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기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서약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모세는 죽음 이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지도력을 이양했지만 여호수아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타락이 가속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뒷부분을 보시면은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1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더라. 네. 여러분, 라합은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까? 라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사실 생명의 어떤 위협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어떤 그런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이 되었죠. 그 뒤에 지도는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갖다가 놨기 때문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족속들이 있는데요. 아모리 족속, 암몬, 그다음에 남쪽에는 모압 족속이 있고요. 블레셋은 이 해변가에 살던 민족이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힌 것이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뭐 사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싸웠고, 심지어는 아직도 블레셋이 있어요, 그죠? 필리스틴, 그게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블레셋의 후예들인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1945년도에 이스라엘 땅 이 지역을 다시 점령해가지고 영토를 확장하면서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어디다가 땅을 줬습니까? 가자 스트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이 가자 지구입니다. 모양도 거의 비슷해. 이렇게 지도에서 보시면 가자 스트립은 해변을 끼고서 이런 모양인데, 예전에 블레셋 땅을 그대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지역이 있고,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실 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가나안 7족이 있었던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방불할 만한 성적으로 영적으로 우상숭배로 가장 타락한 민족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7족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 그다음에 이게 동쪽이죠. 서쪽으로 위에서부터 아셀부터 해가지고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단, 베냐민, 시므온 지파. 이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시네요. 저는 제 화면으로 잘 보여가지고 여러분도 잘 보이는 줄 알았는데 지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가 던지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요, 네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신명기에서 많이 쓰였는데, 신명기 5장 1절 3절, 11장 6절, 29장 9절에서 사용된 표현인데요, 똑같은 표현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3장 7절과 17절, 4장 14절, 7장 23절, 24절, 24장 1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다시 불러드리길 원하나요? 네,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온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여 있더라, 그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로 나뉘어져 있고 12지파가 차지해야 될 땅이 있지만 이것을 각 지파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함께, 여러분 이게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요, 떼거리 축구입니다. 같이 몰려가서 일단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 지파가 차지할 땅을 그래서 동쪽에 이미 땅을 차지한 이 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나머지 두 지파들도 거기 그냥 정착했다 그래서 남는 게 아니라 요단을 건너서 같이 싸우도록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적용하자면요, 교회도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가정의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모든 문제들이요, 하나의 지체라고 하면, 신약의 개념으로 하면 한 몸이라고 하면은요, 어딘가 꼬집고 피나면은 온 몸이 다 아파야지 그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몸입니다. 근데 손에 못이 박혔는데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정말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뭐 교회, 한 교회도 교회지만은요, 기독교 공동체를 놓고 봐서도 어떤 그런 공동체적인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좀 넓혀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인터넷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기사를 봤는데 뭐냐면요, 지난 2000년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지난 5년간이요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시간에 희생당한 그런 기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박해가 전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죽은 게 17만 명의 크리스찬들, 시리안,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에서 그 시리안이 오르소독스 처치나 이런 그런 그 콥틱 교회나 기독교와 관련된 크리스찬들이 17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에. 그럼 왜 그런지 아시죠? 아이시스를 통해서 살해당한 것인데, 이 살해도 뭐 보통 살해가 아니죠. 뭐 태워 죽이고 목을 베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그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럼 정말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고,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정말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놓고, 제가 여러분들도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 아이시스를 그냥 두는 이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강대국들의 어떤 뭐 유전과 둘러싼 경제 논리에 의해서 이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것인데, 빨리 정말 일어나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적인 우리가 어떤 생각과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기업과 안식에 대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들어간 가나안 땅의 점령, 그 기업과 그곳에서 누리게 될 안식은 사실은 신약과 비교하면요, 이것은 그림자와 같은, 아니면 어떤 환영과 같은 기업 안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실 기업이 영원한 것이며 더 나은 안식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업은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늘에 주실 그 기업의 가치가 정말 내 삶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현대 사회는 이게 그 어떤 가치가 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게 더 귀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80년, 90년이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정말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주실 어떤 영원한 기업, 더 나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바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에 담겨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싸운 용사입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예수님, 메시아에 관한 어떤 모형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고 에녹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징적인 삶이 메시아의 어떤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영원한 언약이 또 하나의 주제고요.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신명기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또 신명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하다, 이것이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신명기에서도 모세 앞에서 언약을 했고, 여호수아서에서도 여호수아와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로 넘어가면은요, 그 율법을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사기의 주제는 우리가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반복되는 주제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이고요, 죄를 짓고 나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이 노예 생활은 결국 suffering, 고난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서 supplication, 탄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salvation, 구원을 하시고
구원하시고 평화를 누리는데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이것이 계속 사사들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델이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았던가요? 하나님께 어려움이 있으면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또 우리를 평안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데 또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죄를 짓는 어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12명의 사사들, 대사사, 소사사, 그래서 6명 나누는데 여기 에훗은 빼셔야 됩니다. 에훗은 위에 대사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6명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소선지서가 몇 명입니까? 소선지서도 12명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고, 이게 어떤 모형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사들인데, 대사사, 소사사가 어떤 다스렸던 기간을 가지고 나눈 것은 아닙니다. 그 기록된 분량을 가지고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입다 같은 사사는 6년밖에 다스리지 않았고요. 삼갈은 23년, 삼갈은 나오지 않습니다. 돌라가 23년이고 야일이 22년 다스리게 되는데, 다스린 기간이 아니라 이 사사기에 기록된 분량을 따라서 많이 기록되면 대사사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중심 구절입니다. 그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전체 주제는 왕이에요. 왕.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어떤 그런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어떤 신정 국가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여러분, 세상의 통치 원리는 왕을 세워서 그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왕의 지배를 받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사들을 세우셔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왕을 인정하기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작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문을 해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의 문제는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이 인간왕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신정체제를 거부한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신 것이죠. 시대적인 배경 1장, 2장을 보시면,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사사기는 1장에서 2장까지가 시대적인 배경이고요, 두 번째로 3장에서 16장까지가 12명의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7장에서 21장까지 어떤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난맥상, 그래서 왕도 없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레위인들은 타락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베냐민 지파는 몰락하고, 이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대적인 배경,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사사기 1장에 몇 번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9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쫓아내지 못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쫓아내지 못했냐면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거주하기로 작정하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야 되는데 나 못 나가 그러니까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 마음이 뭐 너무 약해서 그랬는지 뭐 성경이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머물기로 작정하니까 못 쫓아냈다 이야기를 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안 쫓아낸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서, 그럼 사사기에서 이 가나안 7족을 쫓아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우리가 초승달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나안 지역, 어떤 비옥한 평야 지역을 이제 7족속을 다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중앙에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지역은 남쪽의 애굽이나 북쪽의 히타이트나 동북쪽의 아수르나 바벨론이 늘 눈독 들이고 있는 땅입니다. 그냥 풍요롭고 그곳에 어떤 가장 좋은 목초지들이 있고 또 큰 평야가 있기 때문에 어떤 힘의 균형을 위해서 반드시 지배해야 될 땅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 땅인데, 세계의 모든 열강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7족속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끔, 나타내게끔 하시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아무도 남겨두지 말고 순수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출애굽기, 그 모세오경을 쭉 살펴보면서 결국 모세오경의 주제는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룩은 섞이면 안 되는 것인데 결국은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배경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세상과 섞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장에서 16장까지 어떤 순환적인 이야기들, 그 4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요.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침략해 하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뒤로 좀 넘어가서 12사사들의 이야기를 아마 쭉 다 읽으셨는데, 첫 번째 나오는 사사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인데, 아마 이 온니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임한 어떤 사사로서의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온니엘과 같은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모두가 다 문제를 가진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는 왼손잡이 사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는 것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왼손잡이 사사가 나온 거예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한 사사입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이 에훗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요, 보면은 속임과 어떤 배신으로 적을 물리치고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어떤 세우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드보라와 같은 여사사, 어떤 소외된 계층의 여인의 계층에서 사사로 쓰임 받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기드온과 같은 인물은 농부 출신이죠. 아주 미약한 가문에서 그렇게 사사로 부르심 받아가지고 부르심 받고 나서도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3번이나 하나님의 확인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재물을 태우는 증거도 보여주시고, 양털에 그 이슬이 맺히게도 하시고, 또 양털 이외에만 또 땅에 이슬이 내리게도 하시고, 3번의 어떤 확인을 통해서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기드온 이야기를 쭉 읽으셨겠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 아들인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사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버림받고 또 많은 아들들을 죽이는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입다 이야기도 아마 읽으셨을 것이고요. 삼손 이야기가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결국 삼손도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참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그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우리가 계속 살펴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중심 단어 뭡니까? 룻기의 중심 단어 고엘, 기업 물을 자. 아마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사무엘 상의 주제는 전환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 단어인데요. 그래서 신정 체제에서 사사기까지의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리던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왕정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다스리는 것인데 제도화가 되고 또 하나는 세습화가 진행이 되는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요. 그 세상의 왕정 체제를 쫓아가게 됩니다. 중심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제가 사실은 좀 중심 구절을 바꾸고 싶었는데 90일 통독 교재 보면 이 구절이 이제 중심 구제로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중심 구제로 생각했던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바로 왕을 구하는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그것이 아마 중심 구절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결국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통해서 그럼 왕을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기억나시나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이다. 그것이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였어요. 그럼 근데 잘못 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왕들은요 백성들 앞에 나가서 싸웁니까? 뒤에서 싸웁니까? 뒤에서 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은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앞장서서 나가서 싸웠던 장군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들을 젖지라고 얘기하고 또 판관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사사들은 장군들입니다. 앞에 나가서 싸움을 독려하고 앞장서서 싸웠던 장군들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뒤에 앉아가지고 왕노릇하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은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봉사하고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뒤에 보시면 사무엘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물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 사무엘이 1장에서 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울에 관한 기록이 9장에서 15장, 다윗에 관한 기록이 16장부터 3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무엘상 8장을 읽어나가면서 갑자기 그 부분을 읽는데요 다른 환영이 하나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어떤 환영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그럼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왕 사울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결국은 실수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게 되는, 그래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우리가 곧 살펴보겠고요.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 붓고 처음에 그가 궁중 악사로서 출발을 했는데 사울의 병기 맡은 자가 되었고요. 나중에는 군대 장관이 되어서 사울의 딸과 결혼하게 되죠. 하지만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여러분, 다윗에 관한 대부분의 기록은 21장에서 30장까지 도망자의 삶을 산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의 마무리되는 삶이 기록이 되어 있고 다윗에 관한 삶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실수는 첫 번째로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이고요.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자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 이것은 영적인 불순종을 저지른 죄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식령으로 시건한 것인데, 누구든지 입에 음식을 대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누가 입에 음식을 댔습니까? 요나단이 음식을 댔어요. 그랬더니 자기 어떤 금식령을 번복해서 요나단을 살리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영적인 리더십이 무너지는 계기가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아말렉의 어떤 전리품을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삶을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야기 하나를 좀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2009년도에 저희가 안식년을 하면서 커네리컷 뉴헤이븐에 있는 OMSC라고 하는 기관에서 안식년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소에 디렉터로 계시던 분이 조나단 봉크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이분은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디오피아에서 한 2년간 선교를 하시다가 사모님이 굉장히 약하세요. 위장도 안 좋고 건강이 약하셔가지고 철수해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또 선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선교 연구의 어떤 가장 탁월한 연구소가, 전 세계적으로 봐서 가장 탁월한 연구소가 OMSC라고 하는 연구소입니다. 예일대학교 신학부의 전도학 교수로 계시면서 그 연구소의 디렉터로 부임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너무 겸손한 분이세요.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두 분을 꼽으라면 저는 이원상 목사님과 이 조나단 봉크 박사님을 꼽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시고요. 그 세계 선교 신학회를 이끄는 회장을 4년 동안 연임을 하시고, 또 예일 에딘버르 포럼이라 그래가지고 기독교 역사학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학회 포럼을 만드시고 그 포럼을 한 15년간 운영하셨던 그런 어떤 학자신데, 이분이 2013년에 은퇴를 하고 캐나다 출신이기 때문에 캐나다 위니펙으로 다시 사모님과 함께 은퇴 이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족들도 주변에 계시고 하니까 위니펙으로 가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위임 예배 때 이분을 꼭 모시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닿지가 않았는데 지난주에 이메일이 왔어요. 근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분이 위니펙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자기 모교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위니펙의 미얀마에서 난민으로 온 분들을 모아놓은 난민촌이 있는데, 그 난민촌의 한 가정을 결연해가지고 돕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아버지도 HIV 에이즈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HIV 환자인데 아이 셋이 있는데 위에 딸 둘이고 아들 하나인데, 그 두 딸이 그 아이의 할머니의 친구 아들에게 레이프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캐나다 아동보호국에서 그 사실을 알고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왜냐하면 이 에이즈 걸린 엄마가 키울 능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따로 격리시키려고 하는데, 이 조나단 봉크 박사님 내외가 이 아이들이 가끔 결연을 했기 때문에 집에도 놀러 오고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지난 몇 개월간 생활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답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저희 집이 아이가 넷이 있다는 걸 아시니까
백 목사님과 에스더 사모님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제가 이제 이번 여름에 캄보디아 선교사들을 위한 그 선교사 대회가 있어가지고 강사로 추천해서 그분도 가시기로 했다가 그것도 다 캔슬하고 이제 뭐 그렇게 지내고 있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70세가 넘으신 선교학자가 이제 마지막 말년을 편하게 은퇴하시고 사시려고 캐나다 위니펙으로 가셨는데, 고통당하는 어떤 미얀마 난민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아동 보호국으로 보내지 않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그 밑에 오늘 스케이팅 데리고 갔다 왔다고 저한테 막 얘기하는데, 뭐 애들 애프터스쿨 데려다주고 뭐 라이드 해주고 마치 그냥 자기 아이 키우듯이 이렇게 키우고 계신 거예요. 그럼 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하 종이 되는 것인데, 우리 권리, 내가 쉬어야 될 권리, 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하고 정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주변에 어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혹시 왕이 없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